십자가와 그 그림자. 저자의 서문. 갈바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의 깊이는 영원토록 헤아릴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사단의 무한한 이기심이 서로 마주친 곳은 바로 그곳 십자가에서였다. 그 표상과 상징으로 된 유대교의 전반적인 제도는 갈바리에서 에덴의 문어기까지 거슬러 미치는 십자가의 그림자였으며 함축된 복음의 애연을 담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대한 표상과 상징들을 이해함으로써 신약을 연구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연구의 깊이와 부요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복음에 나타난 깊고도 피로 얼룩진 초석들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신약을 연구한다면 그리스도 속죄 사업에 대한 뛰어난 견해를 가질 수가 없다. 각 희생 제물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타나 있었다. 모든 향연 속에서 그분의 의가 타올랐다. 모든 축제의 나팔 소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지성소의 장엄한 신비 속에 그분의 영광은 머물렀다.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 그 의식과 예식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진 모세의 책들은 대개는 그토록 무의미하고 흥미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성소에서 비춰오는 그 빛을 통해서 볼 때는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된다. 성소의 주제만큼 영감된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전체로 그토록 온전하게 연합시켜주는 다른 주제는 다시 없다. 모든 복음의 진리는 성소 봉사에 집중되어 있으며 태양의 광선처럼 그곳으로부터 비쳐나고 있다. 그 전반적인 희생 제도에 사용된 각 표상은 어떤 영적 진리와의 상관성을 띠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것이다. 이 표상들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게 된 구속의 경륜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표상들을 친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있었다. 표상과 실제의 유사성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성취인 것이다. 이 책, 십자가와 그 그림자에서 표상과 실제를 나란히 옆에 배열해 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구주를 더욱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본 저자의 의도는 성소 봉사에 관해서 가르쳐 왔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릇된 점을 공격하거나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 명확한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다. 본 저서는
성서 봉사에 관한 표상과 상징들을 여러 해 동안 기도하면서 연구해온 결과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사려 없는 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햇빛 가운데로 이끌리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책을 내놓는 바이다. 어린 말. 하나님의 정부에 있어서 율법은 모든 것이 그 위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기초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의 정부와 성품의 경고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홍수와 같은 재난의 문을 열어놓았으며 온 인류를 헤아릴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계획을 고안해내었다. 이 계획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 가운데 나타났던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에 대하여 속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가 없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의 희망의 빛은 죄를 범한 부부의 마음 속에 생겨난 그 어두움에 비치게 되었으며 순결한 희생 제물의 생명을 요구하는 제사 제도가 그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은 그 약속의 중요성, 즉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범해진 율법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당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었다. 십자가의 그림자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 캄캄하고 두려운 미래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파멸에서 구원해주는 하나의 희망의 별이 되었던 것이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지루하게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소수의 신실한 자들의 희망을 생생하게 유지시켜준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림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범한 세상을 징벌하고 계셨을 때 그 두려운 경험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붙들어 준 것은 바로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부친의 집을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 애국 땅에 거주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십자가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고 하였다. 모세는 예언적인 이상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었으며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그가 높이 세웠던 그 높뱀의 의미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징계의 고통을 감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가 정녕 산에서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는 그 선고까지도 만족하게 여기게 한 것은 바로 이 광경을 바라봄으로써였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그 단순한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거의 잊어버린 바 되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더욱 정교한 제도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것이 성경 가운데 성소와 그 봉사로 불리어진다. 그 건축 구조와 기구와 봉사의 제목에 이르기까지 이 지상 성소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하늘의 모형과 일치되게 세워지고 관리되어야만 했다. 이 봉사의 모든 형태와 의식과 세부 장식은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에베자에게 그 위대한 교정 제도를 완전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었다.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위대한 중심이 된다. 그 십자가 주변에 성소의 모든 진리가 떨기지어 달려있다. 구약과 신약 두 시대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십자가의 빛은 발산되고 있으며 그 빛은 현세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빛은 내세까지 비춰주며 믿음의 자녀에게 미래의 영원한 상태에 대한 영광스러운 섬광을 제공해 준다. 그뿐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에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게 된다. 사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퍼부었던 비난은 논박당하고 그가 하늘에 던진 그 비난은 영원히 제거되고 만다.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로움과 불변성은 지속되며 인간들은 물론 천사들도 구주에게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의 화학과 노래가 된다. 십자가와 그 그림자의 저자에 관해서는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압축된 형태로 이 위대한 주제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들을 세상 앞에 제시하고 지상 성소의 봉사에 사용된 표상과
상징들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업을 매우 명확하게 밝혀 주었다. 표상과 실제 사이의 유사성과 관계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지상 성소의 봉사와 직무에 계시된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 위대한 중심 진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피상적인 연구와 그 결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 구원에 대한 학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와 그 그림자와 같은 책을 발견한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 책이야말로 표상들로서 계시된 대로, 상징들로서 그림자 지어진 대로, 선지자들의 계시들 가운데 예표된 대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들 가운데 밝혀진 대로, 그리고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 가운데 나타난 대로 예수를 더 높이며 그분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책의 저자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위대한 의의 교사이신 성령께서 이 책으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으로 구원해 드리는 수단이 되게 하심으로써 본서의 저자에게 영광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캘리포니아 주 로마린다에서 G.A. 어윈 십자가와 그 그림자 목차 제1편 성소 제1장 어둠 속의 빛 제2장 회막 제3장 성소의 역사 제2편 성소의 기구 제4장 언약궤 제5장 금등대 제6장 진설병상 제7장 분향단과 그 봉사 제3편 제사장 직분 제8장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제9장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과 사역 제9장 대제사장의 직분과 사역 제10장 제사장 제11장 레위인 제12장 제사장의 예보 제4편 봄 연례절기 제13장 유월절 제14장 무교절 제15장 초실절 제16장 77절 즉 오순절 제5편 각종 제사 제17장 속죄절 속죄제 제17장 속죄제 제18장 번제
제19장 전제, 제20장 소제, 제21장 속건제, 제22장 붉은 암송아지 제사, 제23장 화목제, 제24장 문둥병자의 정결 예시, 제5편 성소의 봉사, 제25장 뜰과 그 봉사, 제26장 성소의 처책한 봉사, 제27장 놀라운 애연, 제7편 가을 연례절기, 제28장 나팔절, 제29장 속죄일, 둘째 칸의 봉사, 제30장 속죄일의 해중의 의무, 제31장 심판의 본질, 제32장 초막절, 제8편 레위기의 율법과 예시, 제33장 희년, 제34장 도피성, 제35장 반성, 제36장 레위기의 각종 율법, 제9편 이스라엘의 지파들, 제37장 르우벤, 제38장 시므온, 제39장 레위, 제40장 유다, 제41장 납달리, 제42장 갓, 제43장 아셀, 제44장 이사갈, 제45장 스불론, 제46장 요셉, 제47장 베냐민, 제48장 므낫세, 제49장 14만 4천, 제50장 상실된 지파들,